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세상의 어떤 모험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사랑. 할렐루야. 주님에게 주신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선박사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는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여러분, 이용구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의 성경을 듣고 보았지만 한 번 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담고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을 향하여서 가슴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하면서 너는 정말 소중해. 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다 하셨죠? 하버드 대학교 출신이면서 심리학자인 브리스 시드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내 안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주셨어요. 다시 만드셨다는 말이죠. 왜 만드셨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하셨죠? 아멘 하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새 생명의 구주가 되신다고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마음속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재창조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이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거하는 존재들에게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복음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그것이 즉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로 삼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편지이고 또 유언과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말씀을 전파하라고 선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공부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을 선포하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이라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학교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할 크리스천들이란 말인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죽고 복음에 다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오경과 미시나와 탈무드를 읽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들은 날마다 읽고 묵상해요. 심지어는 암송가리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미시나예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탈무드예요. 그들은 항상 모세오경과 또 미시나와 탈무드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요. 모세오경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래요. 그들의 삶 속에서 또 적용을 해요. 그런 결과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 300명 중에서 93명이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또 미국 인구의 2% 정도가 유대인들인데 그들의 국민소득의 2배를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대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그 교수 중에 25%에서 35%가 유대인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교육계 다수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민족의 우수한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과 미시나와 탈무드와 같은 데서 그들이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랍비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잘 따라서 행동에 옮긴다고 그래요. 물론 단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봤어요. 가봐서 거기서 박물관 쭉 둘러보는데 사예사본인 이사야서를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사야서를 보고 읽고 노트에 막 기록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선생님과 같이 현장 학습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보는 순간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현장 학습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게 무슨 뜻이고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었는지 그걸 생각하게 했어요. 아, 이것이 바로 히브리식 교육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으로 부족합니다. 예배 때 우리 김재영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데 또 교사 순자님들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 한 번으로 부족해요.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가정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며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새벽의 성경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삶 자체가 복음이세요.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또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내가 먼저 받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 복음을 기회가 되든지 못 되든지 반드시 전할 것을 명령해요. 복음을 먼저 경험한 사도 바울, 그 영적인 아들, 가장 아낀 아들에게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확실히 그거는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상에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 배웠던 사람이에요. 학식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세상 사람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인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었다는 소리 들읍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대로 담겨 있어요.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내 복음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새순교회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복음에 사로잡히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달라져요. 복음적인 삶은 삶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생각 하나하나가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렇게 행동하면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가로막히지 않을까 이런 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친밀해져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런 자들은 손을 깨끗이 하게 돼요. 두 마음을 정리해버려요. 세상적인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게 돼요.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게 돼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그 마음에 담아 전파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2018년 독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세계 최강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2대0으로 꺾어버려요. 아마 아시아 국가 중에서 독일을 꺾은 나라는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기억나신가요? 월드컵에서 혹시 1등 나면 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등이면요 430억 원을 타간대요. 2등이면요 317억 원을 타간대요. 3등이면요 271억 원을 타간대요. 4등이면요 249억 원을 타간대요. 8강 안에 들기만 하면 181억 원을 타간대요. 우리나라가 그때 19등 했거든요. 91억 원을 타봤어요. 영국의 토트넘의 우리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100억 원이 넘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한 청년이 그 청년의 헌신이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와 세계 역사에 영적인 생명력이 불어 넣어버렸어요.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또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보다 독일 세계 최강의 독일 팀보다 더 위대하고 위대한 것이에요. 이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정말 소중해. 가슴에 손을 얹고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셔. 너는 정말 소중해. 너는 복음의 비전이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양손으로 다시 한번 위로해 주세요. 너는 정말 소중해.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너는 정말 소중해. 자, 이름을 넣어가면서 이용고는 정말 소중해.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정말 소중해. 복음의 비전이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오늘이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추수를 다 마치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상반기 동안 여러분 학교도 못 가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윤석원 씨의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고 같이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때문에, 진학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절망에서 감사로 패러다임을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윤석원 씨 보세요. 젊었을 때 교통사고 나와서 정말 전신마비가 되어서 오직 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가 글을 쓰게 되고 또 학교를 마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윤석원 씨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일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힘을 내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요셉과 다니엘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거예요. 현재의 낙심과 좌절, 스트레스,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세요. 성장통을 여러분 잘 이겨내기를 기도하세요. 영적인 성장통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육체적으로 아주 힘들고 영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복음의 사명이 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열매를 맺어요. 부모님에게 불순종했던 사람이 바뀌어서 순종하게 돼요. 예배에 소홀했던 사람이요, 예배를 정말 성실함으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드리게 돼요. 공부를 소홀했던 사람이요, 생각이 바뀌니까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게 돼요. 시작하게 돼요. 학생의 공부를 다 하게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해서 PC방 가서 맨 게임하고 그냥 밤늦도록 잠 안 자고 방 속에서 게임하고 막 이러다가 이런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몰래 했던 것이 바뀌게 돼요. 게임을 철저하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되고 술을 마시지 않고 기독교 학생의 본분을 다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복음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 소망해요. 이런 변화의 결단, 바로 쉽게 바뀌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마음속에 역사할 때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비전을 품어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앞으로의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야 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킬 저는 믿어요. 이러한 복음의 비전을 여러분 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를 바꾸는 비전 품고 꿈을 품고 나아가세요. 그럼 복음이 여러분 복음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거예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청소년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신 차려라. 얘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복음을 좀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받고 제발 좀 여러분 학교에 가서 가정에서 변하는 모습, 부모님이 봤을 때 너 웬일이니? 변화되었네? 바뀌었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래. 제발 좀 정신 차려. 복음을 받아들여. 코로나19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살길 바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목사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세요. 공부하랴, 학교에 적응하랴,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환경인지 몰라요. 이 아이들 이 시간 주님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마음을 문을 열게 하시고 복음의 비전을 품어서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예술 모든 영역에 유대인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요셉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주의 아버지는 각각의 기여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들 마음 안에 복음을 심어주세요. 복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김재현 목사님과 교사 순장님들 이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이 아이들의 복음의 비전을 품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서 축복 기도해 줄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며 오늘의 말씀처럼 복음의 비전을 품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정치계, 경제계, 사회, 문화계, 외교, 예술계 각각의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 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학생들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의 부모님들 머리 위에와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곁을 주시고 다스라